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 십자가 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오늘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창세전에 선택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뭐냐? 죄와 사망에서 사단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십자가 때 우리는 구원만 이야기하는데 십자가는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과 불신자들, 마귀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불신자들의 뭐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예수님이 십자가 때 사단을 심판한 내용이 20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고 또 불신자들, 구약의 불신자들의 심판의 내용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 살아나셔서 19절에 불신자들을 심판을 선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20장 1절에 또 내가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를 그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려오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미리 계획하지 않고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내려올 것을 결정을 하셨습니다. 무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계획하시고 차근차근 성실하게 또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가르쳐서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여러분들은 완전하지 못하죠? 에덴의 아담이 완전하지 못했으니까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늘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또 옳은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옳은 분은 그분밖에 없다.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때마다 자, 예수님은 그래서 애정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저절로 죄가 사함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죄는 두 가지. 첫째는 지옥 형벌을 100%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피로 씻어서 지옥 형벌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국적이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의 세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쩌면 자식이 죄를 지으면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빌면 어때요?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요? 다 용서해 주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자식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 피로 씻어 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래. 자, 너는 참 기특하다. 너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품 안에 안으시고 여러분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육체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영이 아니십니까? 영이시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니까 너무 무서운 십자가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들이 죄를 억제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다 매달아놔요.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그 흉악범들이 박히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고 제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병정들이 지금 십자가의 못을 받고 밑에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쫙 깔려 있고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갔습니다. 딱 한 제자 남아있는데 요한만 거기에 딱 십자가 밑에 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영적으로 예수님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데 육적인 것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못 박히게 누가 집결됐겠습니까? 거기에 사단이 쭉 집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단과의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아메겟돈 전쟁이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게 많이 나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전쟁처럼 큰 전쟁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용을 싹 사로잡습니다. 십자가 때. 그래서 십자가에서 용을 잡아서 이제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응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어디서 내려와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하늘에서 쫙 내려와서 누구를 잡습니까? 용을 잡으니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뭐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응에 던지고 잠그고 그의 뭐요?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에는 반드시 뭐요? 잠깐 노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 때 사단의 심판은 3차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첫째로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원래 천국의 양식을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교만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에 빠뜨는 사단은 처음으로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면서 하늘 양식을 먹지 못해 땅으로 딱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루어지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때 사단을 천사가 와서 무적의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에뱀 사단을 딱 잡아가지고 1000년 동안 무적행에 딱 가두는 거예요. 무적행이라는 말은 터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도 받침대가 없어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반석이시라고 그랬죠? 반석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다 받침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정이 지옥 형벌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1차는 사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서 3장 18절에 보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데 육체로는 죽으심을 받았다는 건 뭐냐? 1차적으로 사단이 예수님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대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단에게 1차는 육체는 죽임을 당합니다. 1차 전투에서는 사단이 이긴 것처럼 성경에 이렇게 겉모양은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때요? 팍! 영으로 즉시 살아나셔서 사단을 어때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두 번째 심판이 뭐냐? 무적의 그냥 쑥 집어내버려요. 사망 문세를 꺾어버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는 사망을 가져다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를 바로 결박해서 무적에게 가두기 이전에는 사단에게 사망 권세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망 권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호랑이가 있는데 이빨로 사람을 물어서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빨을 싹 빼버렸어요. 물어도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겁만 주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단을 지금도 두신 것은 이빨 빠진 호랑이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훈련시켜서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잠깐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 세상에 여전히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2차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고 마지막 3차에는 어디로 가느냐 보면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에 뭐요? 임봉하여. 자, 사단을 1차 심판은 창세기 3장 14절에 하시고 십자가 때 심판은 무저갱에 던져 넣어가 잠그고 그에 임봉이라는 말이 나와요. 임봉이라는 말은 열 수 없도록 왕의 의인을 다 찍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아무도 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몇 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이 1000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상징적인 숫자예요. 신약 전 기간 동안에 어때요? 그 기간에 사망 권세를 꺾어가지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딱 잠그고 임봉을 딱 했어요. 천년에 따라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천년이 차고 나면 사단을 심판대 위에 세계 무정의 사단을 딱 꺼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단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사단의 눈동자가 어떻게 생겼고 사단의 귀가 어떻게 생겼고 사단이 얼마나 사나운가를 전혀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때 최초로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실 때 마귀의 정체를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만인 앞에 공개를 하는데 그때 어때요? 불신자들은 그때 뭐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저놈한테 평생 이렇게 어때요? 미혹을 당해가지고 정말 지옥에 떨어지네, 불못에 떨어지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때 배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배교가 없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배교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여러분 배교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때 사단의 정체를 딱 드러냈는데 뭐 하겠어요? 자, 불신자들은 심판의 선고를 받아서 오게 있는 심판을 선고하고, 마귀는 어때요? 무정에 감춰놨다가 탁 하나님이 드러내. 그래서 어때요? 영원한 심판대우에 탁 드러내 정체를 드러내. 우리도 그때 사단의 정체를 마지막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사단이 결박되는데 권세를 딱 꺾어버렸다. 사단이 마음대로 계획대로 할 수 없도록 딱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금 말씀했듯이 1000년 동안 마귀가 무정에 갇혀 있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1000년 동안 마귀는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마귀는 내 밥이니까 발로 밟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떨 필요 없어요, 마귀는. 그래서 한 명도 신약 기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지옥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100%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지옥을 여러분에 보내려도 지옥 보낼 수 없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큰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아담처럼 사단에게, 뱀에게 이미 진 자들입니다. 사망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로 마귀를 무정에 가져오는 마지막에 이제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지옥 갈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기지 못했던 마귀를, 아담이 이기지 못했던 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셔서 여러분들에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를 무정에 가두신다. 자, 십자가로 예수님의 첫 번째는 마귀를 무정에다 다 가둬버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20장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로 딱 해놨잖아요. 이 말은 그만큼 중요하다. 뭐라고요? 중요하다.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냐니까요. 1000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아담 안에서, 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 안에 있다는 것을 1차적으로 전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들은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나머지 죽은 자에 포함되질 않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 있었는데 이 죽은 자들은 아담 안에서 모든 자들을 심판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나머지 죽은 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첫째는 모든 사람 아담의 죽은 자를 표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치 계시판에 공공연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복음을 온 천하에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어떤 자라고요?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고 해요. 이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 외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불신자들은 절대로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십자가로 이미 그들을 딱 못 박아서 고정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불택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생명이 그들에게 천국이란 건 주어질 수 없어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이 딱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신약 전 기간에 나오는 나머지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어때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 죽은 자가 누구냐? 자, 세 번째 죽은 자가 누구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보여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요? 불못이라. 15절 같이 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지금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바다는 노아 홍수 때 바다에 빠진 구약의 불신자들을 이야기해요. 노아 홍수 때 8명의 노아의 가족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물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진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인데 그러니까 앞에서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구냐? 노아 홍수 때 바다에 빠진 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재림 때 그 바닷가 죽은 자들을 다 내주니까 앞에서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던 나머지 죽은 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때요? 사단도 어떻습니까? 그때 다 심판대 내세워집니다. 노아 홍수 때 죽었던 구약의 불신자 다 같이 어떤 심판대 앞에 다 음부에 있던 자들이 죽었던 자들이 다 심판대 앞에 딱 올려요. 그래서 마지막 다 심판대 올려가지고 어때요? 이들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 썩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어때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쭉 천국 입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매 죽은 자들을 담고 있던 그릇을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 자, 그 다음에 20장 1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 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서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기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상징합니다. 이단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14만 4천 명만 구원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14만 4천이 넘었거든, 신천지가. 그런데 이걸로 성도들을 미혹을 해요. 여러분, 14만 4천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수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영적인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옥으로 절대로 못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표가 딱 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 100길로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이 지옥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근데 딱 예수님의 이름표는 어이구 무서워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표만 있는 것이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름표가 딱 어이구 뜨거우라 그러면서 도망가요. 근데 여기는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항상 하는데 성령은 어때요? 성령께서 왕의 원인을 탁 찍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왕의 원인이 탁 지켜져 있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들을 건들지도 못해요. 거듭난 영혼은 여러분들이 무서워서 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보통 복받은 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10만 명의 군사들과 예수 믿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인 게 누가 힘이 더 셀까요? 영적으로? 두세 사람이 10만 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순간에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불신자를 사망에 가두신다. 불못에 던져버려요. 자, 그런데 20장 4절 가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를 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손에 그의 표에 666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은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인데 예수 피로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일차적으로 살리십니다. 아담 안에 주었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쑥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하늘 보좌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의 영혼을 앉힌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그리고 보좌를 보니 거기에 여러분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이야, 이제는 마귀를 심판할 수 있는, 죄를 심판하는 권세도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666표를 냈어요. 666이라고 사단은 모자란 놈이에요. 모자람의 숫자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은 어린 양의 이름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마에 이름표가 붙여 있어요. 성령께서 인쳐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늘 승리하는 자예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 성도들은 십자가로 하늘에 싹 풀어져요. 보좌에 앉혀서.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1차, 2차, 3차 심판을 하는데 이미 십자가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자, 1차 심판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사단이 1차 심판 받았죠? 자, 2차 심판은 십자가에서 사단을 무적에게 가둬버립니다. 그 다음에 3차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져요. 그런데 사단도 마지막에 딱 정체를 등에 심판대 앞에 딱 세우고 불신자들도 심판대 앞에 딱 세우고 거짓 선지자도 심판대 앞에 딱 세워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이들었죠? 예수님이 재림한 불못에 싹 지옥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고 이렇게 해서 하늘 보좌에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재림하게 되면 육체 우리의 흙몸을 벗어요. 흙몸으로 천국에 살 수 없잖아요. 이 땅에서는 흙몸을 가지고 사는데 천국에서는 흙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흙몸을 완전히 벗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여러분들은 온전히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는데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풍요로움의 자유, 넉넉함의 자유, 영생의 자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행복을 누리는 나라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린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를 시작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영창조를 완성하시고 재림 때 신령한 몸 창조를 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만들어서 거기에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2장 2절에 또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아무것도 알 필요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복음만 알면 그 안에 모든 복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이 말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십자가에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십자가로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 보좌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로부터 해방하고 심판의 권세를 받은 여러분들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아멘. 한번 마지막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마귀를 무적에게 가두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불신자를 사망에 가두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도를 하늘에 풀어주신다. 자, 마귀와 불신자들은 무적에 가두고 사망에 가두었다가 마지막에 탁 꺼내가지고 어때요? 심판대에 딱 세워요. 그래서 이들은 영원한 불못에 지옥불에 던져지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십자가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늘 보좌에 앉아 재림 때 이 흙몸을 벗고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풀어졌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무지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과 불신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고 우리는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재림하시는 그날 신령한 몸을 입고 마음껏 새하늘과 새 땅에서 풀어진 가운데 자유롭게 풍요롭게 찬양하며 영광 돌릴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고난 너머에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합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사단을 영원히 추방시킨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266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루sem을 참 믿고 널도다. 원하는 그